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BC 500년경에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고레스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다음에 칙령을 하나 내립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칙령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보통 이것을 고레스 칙령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 제국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돌려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상 이것은 멸망했던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5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이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칙령은 정말 엄청난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것이 BC 538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538년 정도로 추측되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도 더 된 일이에요. 자, 그때는 그 일이 확실히 놀라운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고레스 칙령이. 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물찾기와 비슷합니다. 보물찾기 해봤죠? 네. 보물찾기가 뭐예요? 보물찾기. 평범한 것들 가운데서, 오래된 것들 가운데서 소중한 것을 찾아내는 게 보물찾기잖아요. 비슷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오늘 이야기가 그저 오래된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죠. 중동 지역,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들은요 서로에게 영향을 끼쳐요.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지구 반대편에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세계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게 역사를 타고 흐르면서 오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내일을 알려면,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라는 학문이 있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적으로 보면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나 정치의 흐름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면 좀 더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함께 그 보물을 찾아봅시다. 아멘. 아멘. 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뭉친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을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서 한 나라, 강력한 나라가 됐는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게 멸망합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150년 정도 나라를 유지해요. 그러다가 남유다도 주전 587년에 아시리아 제국을 물리치고 당대 최고의 세력이 된 바빌로니아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많은 유대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됩니다. 그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 유수 이렇게 불러요. 자,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던 지배계층들은 거의 대부분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한번 말씀을 봅시다. 오늘 1절 말씀.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1절 시작. 다사와 고레스 왕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아멘. 이 고레스 조서가 반포된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계산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50년 이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 5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50년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50살이 거의 된 사람도 이스라엘을 본 적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인이 된 나라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야. 나이가 50살이니까 아빠 나이 정도 된 사람도 그렇게 살아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마도 남유대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왜? 나이 든 사람들이 끌려왔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죽는 거지. 그리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체성이 흐려졌겠죠. 그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 안에서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도 많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문화 가운데서 살아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익숙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정체성이 흐려졌던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여기서 이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는 잠 깨다, 일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잠든 사람을 깨워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레스 대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깨우셨다,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아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세요.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서로 고레스 왕의 마음일지라도 움직이시는 거야. 감동시키시는 거야. 바꾸시는 거예요. 역사의 변화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야.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우리가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꿔가실 거야. 아멘. 우리의 주변, 우리가 꿈꾸는 일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올해가 될 거예요. 아멘. 그것을 기대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에요. 자, 찾아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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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2절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이 갖고 있는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일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자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들을 먼저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죠? 그런데 그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 그런데 제일 먼저 명령한 게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하게 됐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하게 됐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어요. 아브라함 이래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도록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산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했던 종살이는 어떻게 보면 여인이 아이를 낳는 산고와 비슷한 거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낳으신 거야. 그리고 키우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새 땅을 허락하셨어.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땅까지 주신 거야. 그렇게 해서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솔로몬과 같은 강력한 왕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정말 청년처럼 강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민족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에스라 그 앞에 있는 역대하에 나오는데요. 역대하 7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7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를 한다 한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여기는 두 가지 반대된 약속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면 다윗과 같은 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이끄실 거야. 축복하실 거야. 이런 약속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모든 백성들이 비웃을 만한 그렇게 다 버려진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다는 거야. 그래서 성전이 먼저 지어지는 거예요.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된 거야.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신 거예요.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야. 그러면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까? 정말 우리가 뭔가를 고치려면 중요한 부분부터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망했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막 섬겼어. 그래서 망한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부분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을 먼저 짓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믿음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회복해야 하는 거야.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백성, 그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을 짓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뭔가 다시 세워야 된다면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았는데 이런 생각들을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우리의 삶을 다시 리빌딩 하려면 어디서부터 세워야 될까요? 성전부터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성전부터 다시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전부터 세워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3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이 다 올라가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진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이 시작됐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감동시킨 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의 마음이었어. 그리고 제일 먼저 떨어진 이야기도 성전을 건축한 거야. 그리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절 앞부분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했을 때 이 그 남아있는 백성은 그냥 유대 백성들 중에 남아있는 백성 이런 뜻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살았던 모든 나라 백성들, 이 바벨론은 국제적인 도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유대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사람들을 다 도와줘라, 그런 뜻이야. 근데 이거 어디선가 많이 봤던 장면 같지 않아요?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전 앞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출애굽 때도 그랬던 거예요. 출애굽 때도. 그때도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증거. 사실 종살이에서 풀려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만한 일이잖아. 대단한 일인 거예요.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은금, 폐물, 옷, 필요한 것들을 다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거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까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는 할지라도 예측을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좁은 생각을 하는 어떤 일들, 이건 정말 나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 작은 생각들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2022년 이 한 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백성들이 유다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만약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의 성패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2022년 그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설교를 마칠게요.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일이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선포되고 시작될 때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에스라서 저자가 이 고레스 칙령을 적으면서 그 일이 시작된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지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예전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다거나 이런 어떤 배경들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저자가 그냥 생략한 게 아니야. 이 성경에는 역사서가 있는, 구약에는 역사서가 있는데 이 역사서를 찾아보면 고레스 칙령 전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많이 기록해 놨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음에 노력을 전혀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회당을 세우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본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게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막 시작되는 게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끄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로 유대 지방으로 다시 돌려보내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신 것처럼, 비록 아직 우리는 준비되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일들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 일들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그리고 감사하는, 예배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